5월 15일 금요일 새벽 예배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0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9장에서는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약속한 구제 헌금에 대한 그 이야기를 다뤘고, 10장부터는 본격적으로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변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 내에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고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는 거짓 교사들과 다른 1단의 2단의 무리들에 대해서 준엄한 경고와 함께 자신의 사도권에 대한 변호의 말씀을 이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자, 10장 1절부터 한 절씩 보시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그러니까 직접 만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할 때는 당연히 초신자들이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유순하게 됐겠죠. 그러나 지금은 그 1년 반 동안 교회를 거기서 세웠고 가르칠 거 다 가르치고 떠나 있잖아요. 그러나 떠나 있어서 그 편지로 할 때는 그래도 얘기할 건 얘기하고 얼굴 보고 못 얘기하는 거는 그래도 직접적으로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의 담대함입니다. 그래서 그런 바울인데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한다. 2절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바울과 바울의 동역자들을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떠벌리는 거짓말을 하는 그들, 즉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바울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아주 엄하게, 엄중한 경고, 엄하게 대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도 그렇게 대하지 않도록 너희들이 거짓말에 휩쓸리거나 동조하지 말아달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몸으로 행동하나 몸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고 몸으로 행함을 어떤 일을 행하나 육신에 따라서 정욕대로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싸우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4절에 말씀하면서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말씀의 검이라는 표현도 있듯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무기는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린다고 나와요. 근데 이 견고한 진이라는 비유는 복음 이외의 다른 거짓 사상들, 다른 세상의 이론들. 그래서 4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모든 이론을 무너뜨려요. 이 하나님의 능력은,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은.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복음에 대한, 진리에 대하여 대적하여 높아지는 다른 어떤 세상의 이론들, 거짓 사상들, 이것들을 다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 뭐가?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바울의 싸우는 무기는
복음, 즉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이제는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될 때에 자신을 믿어주고 거짓 사도들의 말에 휩쓸리지 않고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즉 끝까지 순종하지 않는 자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벌하겠다는 거예요. 아주 엄하게 경고합니다. 그러면서 7절,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겉모습만 봤던 것 같아요. 말만 번들하게 하는 당시 헬라 이 철학, 헬라 사상, 이 거짓 선지자들은 그냥 웅변술과 수사법이 능해가지고 말을 잘했단 말이에요. 뭐 흔히 우리 요즘 세상에서 말하는 이게 좋았단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그걸 보고 그들에게 홀딱 반해. 그러니까 외모만 본다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나는 크리스찬이야 이렇게 믿는다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을 믿는 것 같이 우리도, 바울을 포함한 바울의 동역자들도 그러한 줄을 좀 믿어달라. 바울도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인 것을 믿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 말씀에 주께서 주신 권세는 이럽니다. 주께서 주신 권세, 여기서 무슨 권세를 말할까요? 사도로서의 권세를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사도의 그 직분, 그것은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주신 것이 아니고 세우려고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도로서의 권세, 권위는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도로 세우시고 사도의 권세를 주신 것은 성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우려고 하신 것이다. 성도를 저주받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받게끔 그런 통로로 사용되라고 그런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도뿐만이 아닙니다. 장로, 집사, 성도, 하나님의 자녀,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그럼 그런 직분을, 그런 권세를 주신 이유는 다른 사람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세우려고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그러니까 편지로 약간 엄하게 얘기하는 거, 그것이 너희들을 놀라게 하는 게 아니라 놀래려고 또는 겁주려고 또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를 세우려고 내가 그런 글을 여태까지 그 편지를 썼다, 또 쓰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서는 거짓 교사들의 인신공격, 거짓된 주장을 이제 말하는데, 이게 뭐냐면 그들의 말이, 여기 거짓 선지자들의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바울의 편지들은, 그의 편지, 즉 바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바울이 글을 잘 썼단 말이에요. 로마서 같은 거 보면 아주 그냥 주옥과 같단 말이에요. 가말리엘 당대 최고의 스승의 밑에서 배웠으니까.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즉 대면에서 말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한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야, 바울 봐봐, 와서 말할 때 말도 쭈뼛쭈뼛하고 말도 못하고 이게 약했다는 거죠. 그들이 이제 그렇게 말하는, 그러니까 그 사도로서의 권위가 없다, 이렇게 인신공격을 하는, 거짓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즉 편지에 쓴 거나 실제 대면할 때나 동일하다는 것을 내가 보여주겠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0장부터는 이제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변호를 아주 강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와 함께 고린도 교회에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하고 잘못된 거짓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그들에 대하여 경고와 함께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들 정신 차려라. 외모만 보지 말라. 겉모습만 보지 말라. 내가 너희를 복음을 전했을 때를 기억하고, 그리고 나도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는 것을 너희들 생각하고 좀 믿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 단락에서는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전쟁은, 물론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전쟁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영적인 전쟁이,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바로 심각한 전쟁입니다. 마음, 이 영을 다스리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이 마음, 즉 영, 믿음의 방패로 막아야 되고, 말씀의 검으로, 구원의 투구로,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 성령의 전신갑주, 이걸 입지 못하면 오늘날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특히 여기서 이 하나님의 능력, 우리들의 싸우는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 즉 이건 하나님의 능력은 이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면 세상에서 오는 유혹과 미혹과 모든 이론들을 물리칠 힘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말씀만이 우리들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고, 하나님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게 하고 하나님에게 복종하게 하는 유일한 도구입니다. 뭐가? 하나님의 말씀. 근데 이 말씀이 없잖아요, 내 안에. 즉 성령이 내 안에 없잖아요. 말씀이 충만하지 않잖아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에게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지배를 받아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영의 지배가 아니라 이 육체의 지배를 받아. 육체의 정욕, 탐심, 내 안에 있는 이 죄성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고로 우리의 싸우는 무기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을 잘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날의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고, 매일 말씀을 듣고, 매일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기도하고 하는 게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도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또 실패하고 또 좌절하고 또 낙심하고, 그렇게 해도 그래요. 근데 만약에 이 생활, 이 경건의 생활이 안 되고 말씀으로 내가 지배를 못 받잖아요. 공급을 못 받잖아요. 그러면 갈 때까지 갑니다. 저 밑바닥까지 갑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인 하나님의 말씀, 천지를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늘 여기에 소유하고 충만하게 저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주께서 주신 권세, 사도로서의 권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채우신 직분, 또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백성인 저와 여러분, 이미 예수를 믿고 그렇게 선택을 받은, 구원의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은 그 권세는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세우라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라고, 구원의 자리에 세우라고 먼저 은혜를 주신 것임을 잊지 마시고, 생명 주시는 날 동안에, 시간 주시는 날 동안에 그 권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잘 사용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 주시고 생명 주셔서 새로운 한 날을 시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게 하심으로, 은혜 받게 하심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신 은혜를 따라 우리들의 싸울 무기는 육에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 즉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인 무기임을 깨닫게 하셔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의 시대에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세우셨으니 우리도 그 은혜를 받은 자답게, 복음의 빚진 자답게 세상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자가 아니라 세우는 자, 하나님 앞에 이끌어 가고 하나님 앞에 세우는 자, 그들을 구원의 자리에 세우는 자로서의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사용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